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믿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사회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이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든 소식들은 거의 다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불안해합니다.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또 지금 뭐 백신이 모자란다, 신청했는데 취소가 됐다, 또 돌파 감염 사례가 있다,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도 힘들고 보내도 불안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다들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들 경제적으로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안 그러면은 몇 달만 더 지속되면은 나도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 작년에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마스크를 벗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도 이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정권이 바뀔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오겠습니까? 이런 염려하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없었습니까? 늘 있었어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들이 코로나로 지금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내면의 감정이 불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연구를 통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은 영아기 때, 아기 때에 갖고 있던 원초적인 두려움이 이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아이는 세 가지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떨어지는 두려움, 높은 데서 떨어질까 봐 두려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근데 이것이 크면서 커서도 어른들이 돼서도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 사건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아기 때는 큰 소리가 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폭력이나 침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갖는 세 번째 원초적인 두려움은 버려지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가장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잠재되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고독과 불안으로 오는 두려움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다 버려지는 두려움과 연결된 그런 성인들의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어린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없을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는 결국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만 다스린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주관으로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일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마음이 평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 그것을 듣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궁극적인 이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다른 사람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유한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장 유명한 또 인기 있는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은혜 받았겠죠.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도대체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지내야 되느냐. 그들 70년을 있었습니다. 우리 1년 반 있는 동안 우리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데 70년을 지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끝을 알면 어려운 일들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등산도 해보시면 우리가 힘들다, 그만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가이드는 주시는 분이 힘을 내. 다 왔어. 저기 봐, 저기 봉우리 보이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가 그렇게 격려해주면 우리 다시 힘을 내서 가게 됩니다. 막상 가보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그 끝이 있다라는 거,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자꾸 주지시켜주면 우리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두운 터널과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터널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긴 터널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 가면은 끝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동굴은 모르는 거예요. 그 끝에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굴이 짧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기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이 기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는 거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든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런 우상들에게 다 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 권면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경계하고 나중에는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 이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우리 가정이 일어난 사고, 우리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질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이런 징벌을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갈 때는 기쁨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지고 불안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괜찮은데 옆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을 겪는 거 당신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본인이 그 안에서 느끼면 되지만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면 빨리 이 상황들이 끝나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로 위로해 주시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 상황들을 빨리 끝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고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70년이 채워지는 것,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물들어 있던 이 우상숭배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입니까? 관심을 갖는 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너희는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라. 이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벌을 주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싫어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불렀고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힘을 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해외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몰랐던 그 생부 생모를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내가 너 미워서, 너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 아니면 그건 사건 사고였어. 나도 너를 너무나도 그리워했고 너를 보고 싶었다. 너를 너무나도 그리워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부모가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싫어했을까? 나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린 거야. 아니야, 내가 땅끝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으로부터 너를 붙들고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친한 벗으로 불렀고 너를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너에게 그렇게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크게 보여요. 그 바벨론 제국,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 큰 제국이 보이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동안 너는 내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던 그 바벨론 제국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흔적도 없고
마치 허무하게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영원할 것 같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접수됐습니다. 순식간에 멸망되고 접수됐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이 바빌론에 붙들려왔던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평생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갑자기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구멍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 되던 것들이 되고 없던 것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한참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이것들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그 바벨론 땅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고 있고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갑자기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보다도 질병보다도 코로나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이제 가수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가수 윤복희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7살 때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 나름대로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젊을 때 가수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얻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젊었을 때, 그러나 한참 인기에 그 맛을 누리고 있을 때 대구에 이제 새벽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두려운 게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겁도 없이 엄청나게 과속을 하면서 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져서 차량의 샤프트가 부러지고 차가 공중제비 돌도 2바퀴나 돌면서 반대편 차선에 거꾸로 처박힌 것입니다. 그 순간에 또 그쪽에 반대 차선에서 트럭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오면서 이 차를 쳤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그 빗줄기 안에서 한 줄기 빛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이분은 무언지 알 수 없는 압도당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그 도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 일어난 일인데 79년에 서울 국제가요제가 1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이분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윤복희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한글 가사만 주로 알지만 이 국제가요제이기 때문에 2절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은 그야말로 완전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아놨어요. 이 영어 가사를 아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가사, 2절의 영어 가사를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름 낀 어두운 날들을 지날 때 그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사랑이 될게. 그래 웃어봐요. 그리고 나를 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세요. 지금 멈추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그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행진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클라우디 데이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거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 원이 다 이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 영어 가사를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과 함께 저 높은 것을 향해서 함께 우리 행진하여 힘차게 걸어 나가자.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길은 불안과 두려움,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우리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불안은 내가 누리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 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벗어날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건강한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 단지 우리 마음에 어떤 거짓 정보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